오늘은 하나님의 나라, 천국, 하늘나라라는 주제로 좀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성경에는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세 종류의 나라가 등장해요. 그게 이제 하나님의 나라, 천국, 하늘나라입니다. 그러니까 세 나라는 하나님께서 이 다스리신다는 공통점, 또 서로 비슷하다는 유사점, 또 다른 차이점이 있어요. 근데 우리 개역개혁 성경에는 하나님 나라와 천국 두 단어만 사용이 됩니다. 그러니까 개역개정에는 하늘나라와 천국을 동의어로 사용해요. 그러나 원어나 영어 성경은 이 하늘나라, 천국의 구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 천국, 이 하늘나라라는 용어의 어떤 교리적 차이를 아는 것은 과거, 현재, 미래 어떤 성경 역사와 또 교회의 적절한 위치와 또 이스라엘의 예언적 미래를 이해하는 데 좀 열쇠가 됩니다. 구약에서는 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이 문자적 표현은 정확하게 나타나 있지 않지만 하나님의 계시와는 일치해요. 그러니까 구약에서 이 하나님 나라에 가장 가까운 용어는 히브리어로 말크투 야훼입니다. 그러니까 Kingdom of the Lord예요. 근데 이 용어는 우리 역대상 28장 5절하고 역대 13장 8절에 나타나 있습니다. 역대상 28장 5절 볼까요? 솔로몬을 택하사 여호와의 나라 왕 위에 앉혀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하려 하실세. 또 역대하 13장 8절. 이제 너희가 또 다윗 자손의 손으로 다스리는 여호와의 나라를 대적하려 하는도다. 여호와의 나라가 나오잖아요. 이게 말콧 야훼입니다. 그러니까 킹덤 오브 더 로드, 킹덤 오브 예호와 이렇게 우리가 부르는데, 나라라는 단어는 하나님과 또 연결되어 사용합니다. 그러니까 주의 나라라는 표현과 또 나의, 너희, 그의 나라 이런 표현과 우리 역대상 10장 4절 볼까요? 내가 영원히 그를 내 집과 내 나라에 세우리니 그의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하셨다 하라. 그러니까 17장 14절에 이 만군의 주께서 친히 내 나라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My kingdom. 그러니까 구약에서 이런 표현들은 모두 기본적으로 하나님의 왕권이나 왕족의 통치라는 의미로 이 왕국, 바실레이아, 동등한 개념으로 쓰여졌어요. 그러니까 구약에서 종말론적 의미를 갖고 또 하나님의 나라는 현 역사의 어떤 종말을 고하는 또 하나님의 최종적 구원 사건으로 이해했던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눈에 보이지 않고 또 하나님께서 왕이 되어 다스리는 나라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정의는 우리 로마서 14장 7절,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여기 명시되어 있는 것처럼 영적인 나라입니다. 그러니까 이 영적인 나라는 유대인에게만 주어진 나라가 아니라 예수의 믿음을 받은 모든 사람에게 주어진 나라예요. 그리고 이 나라에 들어가는 조건은 우리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3장 3절 5절에 말씀하신 대로 성령을 받는 겁니다.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들어갈 수 없느니라. 성령 세례가 전제 조건이에요. 그래서 성령 세례를 받아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이 중생했다면 이 세상에 살고 있으나 또 하나의 나라, 즉 하나님 나라에 속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영적 왕국이고 또 영이신 하나님께서 이 왕국의 왕이세요. 그러므로 성령 세례 받은 사람만이 하나님 나라에 속한 겁니다. 근데 여러분, 구약에서 이 하나님의 나라는 이 표현이 신약처럼 일정한 의미로는 나타나지 않아요. 그러니까 신약의 하나님 나라는 족장들에서 시작해서 예수님에게서 그 진정한 어떤 성취를 보게 된 나라라고 결론 지을 수가 있어요. 이 구약의 하나님의 나라와 또 신약의 하나님의 나라는 그 나라의 어떤 본질에 있어서는 광범위한 동질성을 지닙니다. 그러니까 오랫동안 신약의 하나님 나라의 논의에서 쟁점되어 온 천국의 어떤 현재성과 미래성의 어떤 문제도
구약에까지 그 시선을 향하는 이 광범위한 어떤 역사 시각에서 바라볼 때 올바르게 이해할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현존하는 실제로 보는 동시에 또 미래의 완성을 내다보는 이 독특한 상태는 신약 특유의 것이 아니라 비록 뭐 형식과 모양이 여러 개 차이는 있으나 구약에도 이미 존재해 왔어요. 신약 성경에서 이 천국, 아까 하늘나라를 동의로 쓴다 그랬죠. 천국과 하나님 나라라 이 낱말이 무려 85회나 등장합니다. 그 하늘나라, 천국이란 말은 마태복음에서 36회 사용되었고 하나님 나라라는 이 낱말은 마태복음에서 4번 사용되었어요. 그게 마태복음 12장 28절, 24절, 31절, 43절이에요. Kingdom of God, Reign of God 되겠죠. 그러니까 천국이라는 문구는 이 마태복음에서만 32번 등장했어요. 하나님의 나라는 성경에서 가장 많이 사용한 책이 누가복음인데 그게 32번이에요. 여러분, 이 마가복음에서 한 14번이 나오는데 마가복음에서 영생도 같은 개념으로 쓰였어요. 누가복음에서는 32번. 요한복음은 뭐 2번 사용했어요. 근데 하나님의 나라라는 말보다는 뭐 영생, 생명 그런 말로 더 발견됩니다. 사도행전에서는 한 6번 나왔어요. 바울서신에서는 9번 정도. 이 천국이란 용어로 한 번 사용하는데 이 하늘나라를 천국이랑 같이 동의어로 썼던 겁니다. 디모데후서 4장 18절을 보면 잘 알 수가 있어요. 우리 디모데후서 4장 18절 주께서 나를 모든 악한 일에서 건져내시고 또 그의 천국에 들어가도록 구원하시리니 그에게 영광이 세세 무궁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개역개정에서는 천국으로 표현되는데 우리 공동번역에서는 앞으로도 나의 모든 악한 자들에게서 건져내어 구원하셔서 당신의 하늘나라로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이렇게 하늘나라로 표현했던 거예요. 근데 여기서 하늘나라 이 번역은 헬라어로 바실레이안 된 에프라이논입니다. 에프라이논. 근데 여러분 우리가 그 성경을 이렇게 대비해 볼 때 어떤 차이가 있냐면 우리 개역개정은 중국어 성경을 번역한 겁니다. 복음이 중국에 먼저 들어가서 그 쓰여진 책을 번역을 한 게 개역개정이에요. 근데 공동성경은 과거 우리 개신교하고 카톨릭하고 공동으로 해서 그 원어 성경을 번역한 거예요. 사실 어떻게 보면 공동 번역이 좀 사실 원어 더 가깝잖아요. 그런 면에서는. 그래서 우리가 늘 그 성경을 볼 때 이제 비교를 할 때 공동 번역을 주로 좀 많이 봅니다. 여기서도 보면 차이가 있잖아요. 우리 개역개정에서는 하늘나라라는 말을 사용하지 않는데 공동 번역에서 또 영어 성경에서는 이렇게 또 하늘나라로 표현됩니다. 그러니까 여기 NIV나 YLT 같은 경우는 Heavenly Kingdom 이렇게 그 번역이 돼 있잖아요. 이게 하늘나라 개념이에요. Heavenly Kingdom을. 우리 상단에 하나님 나라 Kingdom of God, 그 다음에 천국은 Kingdom of Heaven, 하늘나라는 Heavenly Kingdom 돼 있잖아요. 이게 영어 성경에 이렇게 구분이 돼 있는 거예요. 그리고 헬라어에는 이 바실레이안 땐 에플라이논 이렇게 지금 표현되는 거고. 또 이 천국 하늘나라라는 이 개념은 또 나라라는 용어로도 사용했어요. 그게 우리 고린도전서 15장 24절이잖아요. 그가 모든 통치와 모든 권세와 능력을 멸하시고 나라를 아버지 하나님께 바칠 때라. 또 골로새 1장 13절.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를 옮기셨으니. 또 자기 나라라는 용어로 사용했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 12절이잖아요. 이는 너희를 부르사 자기 나라와 영광에 이르게 하시는. 그 다음에 그의 나라라는 표현도 썼어요. 디모데후서 4장 6절.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가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이렇게 다양한 형태로 사용됐던 겁니다.
여기서 우리 그 하늘나라와 하나님의 나라의 그 두 용어의 차이점을 좀 살펴보면은 지금 제가 이제 하늘나라 이렇게 한 건 천국은 동요로 쓴 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그 바실레이안 된 에프라이논 이거는 마태복음에서만 사용되는 단어였어요. 이 하늘나라 개념은. 근데 이것은 당시 그 랍비 문학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길 꺼려했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왕권 대신 하늘의 왕권이란 표현을 뭐 사용했던 것과 문맥을 같이 합니다. 따라서 이 하늘나라는 이 용어 사용은 미래적 해석이라고 생각할 수가 있는 거예요. 여기서 하늘이라는 용어 자체가 풍기는 거는 천상적이고 공간적인 어떤 의미가 부각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는 주로 공간적이고 영역적인 어떤 의미로 해석하고 있잖아요. 실제로 이 공간복음에서는 이 하나님의 나라, reign of God, 이 공간적 의미로 사용했던 겁니다. 그러므로 모든 나라, 이 구절이 다 이런 의미를 나타내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런 공간적 의미는 또 다른 나라, 헬라어로는 바실레아인데, 그러니까 이 바실레아가 모든 나라, 다른 나라 이런 의미와 연결돼서 사용됐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 바실레이아 선포는 역사와 시간과 뭐 현세를 초월한 내세적이고 뭐 천상적이고 공간적인 의미로만 나타난 게 아니라 또 역사 속에서 이 삶의 현장 속에 들어와 인간과 세상을 변화시키는 이 하나님의 통치 능력으로도 나타났어요. 또 앞에서 언급한 이 공간적인 의미로 사용된 이 하나님의 나라 마셀레야 뚜테오 이 구절을 지은 대부분의 복음서에는 나라 마셀레아로 표현되는데 이 의미는 하나님의 종말론적 통치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늘나라는 신이 통치하는 어떤 영토나 왕국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통치라는 본질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본래 하나님의 나라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말쿠트 여호와 그럽니다 보통. 그러니까 헬라어로 번역하면 바셀레이아 뚜테우인데 이 말의 본뜻은 왕이 다스리는 주권, 지배, 통치를 가리켜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의 뜻은 뭐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지배, 뭐 하나님의 주권이라는 뜻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왕권 통치는 이 이스라엘이란 제한된 민족 차원을 넘어서 하나님의 모든 피조 세계를 대상으로 하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가르침에서 나타난 나라, 이 바셀레아죠. 이 나라라는 의미는 하나님의 왕권 통치란 한 용어로만 표현할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하나님의 나라라는 개념과 함께 흔히 사용됐던 동사가 온다, 당도한다. 그리고 또 그것을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주신다. 그런 개념이에요. 또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인간이 하는 행위는 주로 들어간다, 받다로 표시되었어요. 그러니까 반면에 예수님은 우리가 즐겨 사용하는 하나님 나라를 이룬다, 확장한다 등의 동사는 일체 사용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이런 언어 사용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난 사실은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에 의해서 오는 것이고 인간은 다분히 수동적으로 그 복을 받는 겁니다. 그러니까 인간은 기껏해야 하나님 나라가 오기를 또 하나님의 주권이 확립되어 있도록 기도할 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의 용어는 그 의미에 있어서 다양성을 가져요. 하지만 이 본래 이 하나님 나라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말쿠트, 헬라어로 번역으로는 마실레아거든요. 그러니까 왕이 다스리는 주권, 지배, 통치를 가리키는 게 우리가 동의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선포에 있어서 이 하나님의 나라는 이 하나님의 다스림, 이 다스림이라는 개념 안에는 주권, 지배, 통치, 이 동적인 뉘앙스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근데 그거로 제한하지 않아요. 이 하나님의 통치 영역이란 이 장소의 뉘앙스도 포함된다는 사실입니다. 굉장히 폭넓게 사용한다는 의미예요. 이 천국, Kingdom of the Heaven, Reign of the Heaven, 뭐 히브리어로는 마셀레이안 또는 우라논입니다. 그러니까 성경 전체를 통틀어서 천국은 마태복음에서만 나오는 용어예요. 우리 마태복음 3장 2절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였으니
공동 번역에서는 이 천국을 하늘나라로 번역했어요. 그러니까 천국 또는 하늘나라는 마태복음에만 나오는 표현으로 마가와 누가복음에서는 하나님의 나라를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천국은 구약에 약속된 메시아 왕국에서 유래한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의 나라, 곧 이 왕국의 주요 의미는 통치예요. 뭐 신약 성경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왕국을 뜻하는 바실레이아는 간혹 영토를 뜻하지만 또 대부분이 역동적 의미로서 하나님의 통치를 또 암시해요. 이는 당시 천국은 역동적으로 이 땅에 실현되고 있는 하나님의 또 통치라는 의미를 갖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신약에서는 이 천국의 의미는 두 가지예요. 이걸 여러분들 꼭 기억해야 되는데 그리스도의 초림과 십자가 사건으로 이 땅에 구체화될 천국이에요.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또 그리스도의 재림으로 완성될 영원한 천국이란 이중적 구조를 갖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이걸 꼭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통 생각하기를 천국이란 개념을 예수님 재림 이후에 영원한 천국으로만 생각하잖아요. 근데 그렇지 않아요. 이 땅에서도 이루어질 그것도 천국을 그런 개념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현세에서 그리스도인들이 누릴 모든 특권과 내세에서의 영원한 축복을 포함한다는 얘기예요. 이중적 구조를 갖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천국은 성경 전체가 주제가 되는 나라잖아요. 그러니까 마태복음에서 제시하고 있는 천국은 구약 전체를 통해 예언된 왕이 직접 다스리는 실제적인 지상의 왕국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천국이 눈에 보이며 또 물질적인 이 땅에 속한 왕국으로 실제적인 왕이 다스리는 나라예요. 그러니까 성경 전체 흐름은 하나님께서 다스리는 그분의 통치에 많은 부분을 활용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천국은 몸에 있고 실제로 들어가는 왕국이에요. 그러니까 눈에 볼 수 있게 이 땅에 세워질 나라라는 얘기예요. 그러면서 또 천국을 완성하시는 분은 재림하실 예수 그리스도시고 또 그래서 그들이 천국에 들어가는 조건은 예수의 믿음으로 그리스도를 그들의 왕으로 맞아들이는 겁니다. 그러니까 천국과 이 하나님 나라 두 왕국에 대한 설명은 같은 부분도 있지만 또 나라 자체는 또 다르다고 말할 수가 있는 거예요. 두 왕국의 묘사가 뭐 비슷하다고 해서 또 같은 상황 속에서 언급되는 곳이 있다고 해서 이 둘이 똑같다고 말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천국, The Kingdom of the Heaven과 하나님 나라, The Kingdom of God 같지 않은 것은 하늘, Heaven과 하나님, God이 같지 않은 걸 같아요. 그러니까 하늘은 인간의 육안으로 볼 수 있지만 하나님은 볼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마태복음에서 천국을 다른 복음서에서는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셨다고 기록되어 있을지라도 이 둘의 의미는 차이가 있는 겁니다. 이 두 왕국의 전파가 서로 다르게 기술되어 있는 걸 보고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예수님께서는 이 두 개의 왕국, 실제적인 왕국과 영적인 왕국을 함께 전하셨다는 점입니다. 그걸 우리가 캐치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개혁개정에서 이 천국으로 표현된 하늘나라, Heavenly Kingdom이죠. 또 하나님의 나라와 마찬가지로 성령 세례 받은 자가 들어갈 수 있는 나라입니다. 두 개의 나라는 공이 성령 세례 받은 자가 들어갈 수 있는 나라예요. 성령 세례 받지 않은 자는 해당 사항이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종교인은 해당 사항이 없다는 얘기예요. 그러나 하늘나라가 하나님의 나라와 다른 것은 하나님의 나라는 지금 우리가 세상에 사는 동안 이 영적으로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으며 살아가는 나라지만 하늘나라는 성도가 죽어서 가는 셋째 하늘에 있는 나라입니다. 또 이 하늘나라는 하나님께서 천상의 보좌에 앉아 계시며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오른편에 앉아 계신 그 나라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에 의해서 낙원이라고 불렸잖아요. 우리 고린도서 12장 4절 그가 낙원으로 이끌려 이 표현할 때 이게 하늘나라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죽어서 하늘나라 갔다라는 말이 그 개념의 나라인 거예요. 그래서 하늘나라는 천국과 동일하진 않아요. 하늘나라가 천국과 비슷한 점은 둘 다 하나님께서 다스린다는 점입니다. 다스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늘나라는 셋째 하늘에 있는 나라고 천국은
이 땅에 구체화될 나라며 또 예수님의 제 이름으로 완성될 영원한 나라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차이가 좀 있어요. 근데 우리는 그거를 막 섞어서 좀 사용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성경에서 분명히 하늘나라, 헤븐리 킹덤으로 못 받고 있어요. 아까 이제 디모데후서 4장 18절 예를 들었잖아요. 바셀레이아 땐 에프라이논. 그러니까 이 디모데후서 4장 18절 이 천국은 미래 영원한 왕국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너무나 천국이라는 용어가 익숙해졌기 때문에 하늘나라에 대해 말할 때도 천국이라고 말하잖아요. 또 전도할 때도 예수 믿고 천국 가세요. 이렇게 말하잖아요. 근데 사실 신학적으로 틀린 말이에요. 굳이 정정한다면 예수 믿고 하늘나라 가세요. 예수 믿고 천당 가세요. 그게 맞는 말이에요. 왜냐하면은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14장 2절에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분명히 우리를 위해서 거처를 예비하러 가신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천당이라는 개념은 사실 기독교 용어는 아니잖아요. 근데 하늘에 있는 집으로 말하면 그 의미는 통합니다. 물론 이 하나님의 나라를 포괄적으로 말해서 그렇게 이야기할지라도 우리는 신학적으로 표현을 바르게 써야 합니다. 바르게 아는 게 중요하잖아요. 또 그게 하나님의 뜻이기에. 말씀을 마치겠습니다.